성도가 자라는 법,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를 용서받고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적 생명. 육신과 육신의 부패한 성질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살아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적 생명. 죄를 용서받고 죗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행해오던 육신의 죄된 습관이 계속 달라붙고 괴롭힙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영적 생명으로 육신의 감정이나 부패한 성질을 자꾸 다스려 나가는 것. 그때에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그 성도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 갔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교회 사람들은 다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교회에서 만났는데 천사 같더라고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것은 육신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새롭게 됐다? 영혼, 영적 생명.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값을 용서받고 죄값을 용서받으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나 육신과 감정, 마음의 부패한 성질은 옛날부터 행하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꾸 죄도 짓자고 하고 막 마귀의 미혹도 분별 못하고 그걸 따라가고 또 온갖 욕심을 행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때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것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적 믿음을 써서 그 육신의 부패한 성질과 세상의 죄악의 미혹을 물리치고 다스려 나가면서 점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여기 자라난다. 지금 성도가 자라난다. 그렇게 하셨고, 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간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그 믿음과 영적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법,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말고도 여러 과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만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첫째 대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1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바로 그 전에 14절부터 6장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뜻한 거예요. 다른 데 말씀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의 몽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18절까지 말씀. 그래서 17절에 16절부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17절 같이 읽으시자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래서 죄악된 곳에서 죄악된 그 흐름이 있고 또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모임에서 그런 어떤 환경과 장소에서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자꾸 벗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영적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고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믿을 때는 이렇게 조금 하다가 오히려 10년, 20년 뒤면 더 잘해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씀을 처음 믿을 때는 말씀을 조금만 불순종해도 막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10년, 20년 믿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거역했는데 징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 이렇게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구나 하고 두려움 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더 온갖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럴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영들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성경 중고 말씀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영적 감동이나 어떤 것은 전부 마귀의 미혹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영으로 자꾸 더럽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육신으로도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벗어져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휩싸이다가 육으로도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 전서 성령님의 은사장에 보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영들 분별함이 있어요.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더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1서 4장. 영들, 온갖 영들,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런데 그 영들에게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 어떤 것이냐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미혹, 창세 때부터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기 영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그러니까 영들이라 그런 거예요. 천사 영들이 있는데 그 천사 영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진리 말씀 가운데로 자꾸 인도해요. 성령님이 그러하시고 천사들, 선한 영들도. 근데 악한 영들, 마귀 영들, 그거는 말씀 같으면서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 같은데 오전에도 말했죠? 그 정신 넋 떨어진 사람. 성철 스님이 자기 죄를 고백했으니까 지옥 가지 않았다. 그게 말씀에 어디가 있냐? 죄만 고백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의 고백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가 용서받는 거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백날 천날 자기 죄 고백해도 그건 자기 개인적인 푸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악한 영들은 자꾸 그렇게 그럴듯하면서도 삐뚤어지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은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성령님의 은혜나 역사 또 선한 천사 영들의 인도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경 말씀,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된 흐름 그것이 대세를 이루니까 우리까지도 믿음의 사람까지도 그런 건 괜찮은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 괜찮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그거 괜찮은 것인가?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그게 괜찮은 것인가? 그걸 말씀으로 분별해서 물리치는 것이 자기를 온갖 더러운 영과 육에서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예수님을 믿은 영적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것이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하다가 조금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자기 성질에 또 휩싸이고 또 마귀 악령에게 미혹을 당하고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또 그것이 이 성령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가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말씀으로 확실히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겁니다.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다른 데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떼지로 2절부터 보면은 일꾼을 영접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곧 전문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겉으로만 목사님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세운 종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영접하라.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마음의 한 곳을 내어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거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수 있도록 마음 한 곳을 내주라.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번호는 목사님 뭐 누구 하면서 마음속에는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영접이고 그런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영접하는데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이 말씀을 하게 합니까? 그때 고린도 교인들 일부 중에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자꾸 모함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불의를 행했다. 또 우리에게 해롭게 했다. 또 누구에게서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헌금 명목으로 빼앗아갔다.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그러더라 그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에 비하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걸 족달불급이라고 합니다. 모닥발로 뛰어가도 따라갈 수 없는, 제가 모닥발로 뛰어가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에게도 무슨 불의를 했다, 거짓말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또 해롭게 했다, 뭘 빼앗아갔다.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연약해가지고 혹시 감정 표출도 좀 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욕하고 모함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별별 일 다 겪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번도 저주한 일이 없고 그 사람들 망하기를 바란 일 없고 그 사람들 벌 받기를 바란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고 염려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불이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서 다 축복받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지 누구를 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뭐 속여서 뭐 목사 잘생기면 뭐 축복받습니다 하고 헌금하러라든지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든지 뭘 사달라고 하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 신함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저를 잘 대접해 줬어요. 네. 일일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우리 박정복 장로님은 저한테 양복을 한 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잘해 주셨어요. 또 문정용 장로님네 같은 경우는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아주 고급으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고 감사하죠. 여러분들 뭐 이분 저분 말할 것이 없죠. 그러나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냐고. 어떤 분은 제가 안 받으니까 집사람한테 뭘 해준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볼 때 정말 믿고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섬기고자 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느낍니다. 집사람, 이제 저가 안 받는다니까 집사람한테 간다고 그래서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하루는 카드를 맡겼어요. 또 그분이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그 카드를 맡겨가지고는 바로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며칠 가지고 있었더니 그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져다 줄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때 안 쓰고 그냥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뭘 여러분들 속인 일이냐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깨끗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속여서 빼앗았다, 해롭게 했다, 불을 행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거 네가 한 번쯤은 해명하고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또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면서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이 왔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아니 사도 바울쯤 되면은 좀 그냥 어디 가든지 만사형통하고 교인들이 다 순종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육체도 편치 못했다. 왜냐? 환난도 당하지만 밖으로는 다툼.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배척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었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선한 변명을 해서 그것이 이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무엇이다? 인간이다, 인간. 그래서 안으로는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철면피예요, 철면피. 믿음과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많은 받은 위로로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척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보다도 죄를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뭐가 있었죠? 자기의 계모를 범한 그런 해기망측한 일이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악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유력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린도전서 5장을 보라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고 나도 판단했다. 왜 그런 사람을 놔뒀냐? 그렇게 말씀했고 그 외에도 우상어제물 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됐다고 책망을 해가지고는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으면서도 사도 바울 마음에 또 근심이 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책망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할 때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대하고 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또 에이 안 믿어. 그리고 믿음에서 주저앉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 이미 전한 말씀으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한때는 내가 너무 하지 않았나? 너무 말씀대로만 주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반항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그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책망한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런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면은 사도 바울도 사랑의 사도 바울이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치리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는 이제 우리에게도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된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근심하는 것은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뭘 이루게 해요? 회개를 하도록 합니다. 세상 근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할까. 세상 근심, 자기 육신을 위한 근심, 그거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잘못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애를 태우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불구락 풀으락 하고 또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불구락 풀으락 하고 승진을 못 해가지고 합격을 못 해가지고 또 불구락 풀으락 하고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서 암도 걸리고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잘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죄를 더 끊어버리지 못한 것,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령을 따른 것, 그거를 근심하고 그거를 회개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근심이 내 육신의 삶을 위한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근심인가? 그걸 살피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지가 벌써 5년,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아직도 영적 생명은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자라나다가 또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영들이 성령님과 성령님이 부리시는 선한 영들의 인도인가, 마귀 사탄의 악령들의 인도인가, 그걸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총을 신암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에게 고루 내려주셔서 병든 권속들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흑암이 있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밝은 광명의 세계를 얻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볍게 해주셔서 힘을 얻어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